가끔 가다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들이 불교가 참 어렵다고 해요. 근데 이게 왜 어려울까? 근데 불교는 쉬워야 되는가? 어려운 것은 좋은 게 아니고 쉬운 게 좋은 건가요? 근데 일단 여러 가지를 쓸 수는 있어요. 일단은 전달하는 사람이 굉장히 어렵게 설명은 하는 경우. 특히 이제 한자 써버리고 한자 쓰고 전문 용어 쓰면 어렵다고 생각하죠. 두 번째,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을 않고 살아서 그런 면이 있어요. 문해력이라고 있죠, 요즘. 문장이 있는데 문장을 잘 이해를 못 한다고 그래요. 요즘 글들이 자꾸 문장이 짧아지죠, 지금. 한글은 읽는데 그 문장이 담긴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걸 문해력이, 독해력, 문해력이 약하다고 하는데, 평상시 책을 안 읽는 것, 책을 읽어가면서 이리저리 생각해보는 것, 이 깊이 생각하고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사유의 능력이 이게 떨어지면은 불교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어지럽고 괴롭고 불안하고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것도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쉬운 불교, 쉽다. 뭐가 쉽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편안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좋은 게 아니다.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훈련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안 되면 불교가 어렵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오온이 어렵다고 해요. 오온이. 색수상행식 오온이. 정말 어려운가요? 색, 내 몸, 뭐가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 나는 어떤 존재인가? 부처님이 색, 수, 상, 행식, 오온의 결합체다.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러면 색수상 행식이 내가 오온의 결합체다. 나는 몸을 가진 존재이다. 어려운가요? 왜 이게 대답을 안 해요? 안 어렵죠?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느낌. 우리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느낌, 감정의 생명체이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상. 어떠한 관념을 형성하고 마음속에, 생각 속에 어떤 이미지를 떠올린다? 그러면서 산다. 좋은 기억, 아름다운 기억, 불쾌한 기억들, 이런 관념, 심상, 이미지의 존재다.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행. 액트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의도를 형성하는 것, 그것이 언어와 행위로 나오는 것. 이거 행위라고 한다. 나는 그런 존재죠. 이거 뭐가 어려워요? 마지막 오늘 무엇을 보고 듣고 냄새 맡으면 그것을 판단하고 인지한다. 인식한다. 색수상행식. 이게 뭐가 어려울까? 근데 습관적인 게 있어요. 우리 불자들에게. 그냥 어렵다고 그냥 미리 전제해. 습관이야, 습관. 그리고 단순 상식한 거 물어보면은 참 움찔해. 겁을 먹어.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수차이한 거,
육근은 뭐죠? 안, 이, 비, 설, 신, 의. 나는 눈, 귀, 코, 혀, 몸, 생각. 보는 기능, 듣는 기능, 냄새 맡는 기능, 맛보는 기능, 감촉하는 기능, 생각하는 기능을 나는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어려운가요? 안 어렵죠? 눈은 또 무엇을 봐요? 어떤 대상을 보죠? 뭘 봐야 돼? 귀는 무슨 소리를 들어야 돼. 코는 냄새를 맡아야 돼. 입은 음식을 맛보고, 피부는 뭘 감축해.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기능은 무엇을 생각의 대상을 떠올려. 인간의 삶은 안이비설 신의를 가진 내가 색성향 미촉법을 대하면서 보고 듣고 맛보고 생각하면서 수상행, 어떤 느낌을 만들어내고 어떤 관념, 심상,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어떤 의도와 언행을 한다? 이게 바로 나라는 존재다. 이 세상, 나 혹은 이 세상이 바로 이거다. 자, 이러한 온 12처를 부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정의가 여러분 지금 내 말 들었을 때 상식적으로 어려워요? 이해가 힘듭니까? 예. 근데 나 자꾸 이게 수없이 해도 다른 데서 가면 어렵다 하는데 정말 이해를 못하는 건지 습관적으로 미리부터 불교는 어렵다. 불교는 이런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것이 상식적인 게 아닐 거야라는 또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다. 그게 아니에요. 불교는 매우 상식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헤아리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삶 속에서 적용시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소위 그냥 정보와 상식으로 알지 말고. 제가 이런 말 했죠. 자, 눈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보았어요.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또 좀 이따 1시간 후에 어떤 사람을 만나. 그러면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게 돼요. 그러면 육경은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본다. 됐죠? 본다.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죠?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 귀로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 경험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이 하는 말, 대화, 내용에 따라서 내가 불쾌한 감정, 모욕감, 아니면 기쁨, 이런 것을,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형성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반응을 하죠. 수상행. 자, 어렵지 않죠? 근데 수행이란 건 뭐냐? 인간의 구조가 이렇다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벌써 말씀하시고, 그 다음 뭐냐? 그러니까 보고 듣고 하는 현재 진행형, 현장 속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때 수상행, 느낌, 인상, 나의 의도를 그 순간순간에 잘 판단하고 잘 조정하라. 이게 수행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훈련이 되면은, 부탁해서 말씀하신 육근, 육경, 12처 이론이나 색수상의식 5원 이론이라는 게 정말로 내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거구나 하고, 이것이 상식인 것과 더불어서 굉장히 이 가르침이 매우 깊고 심오하다는 걸 느껴요. 바로 이런 거예요. 불교는 세상의 구조가 이렇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게.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렸다? 듣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과거에 불쾌한 기억이 지금 떠오른다?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수행이란 게. 자, 오늘은 이제 오온에서 색수상행식 오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상행 해보세요. 이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일단은 단순 상식적으로 나 몸 가지고 있죠? 예, 몸 가지고 있어, 몸. 색, 몸 가지고 있어. 외부 물질 대상일 수 있고, 나 개인으로 보면은, 개인 존재로 보면 나는 몸을 가지고 있다. 색수상행식 오온에 인연되어서 만들어진 집합체가 이름하여 나니까 나는 몸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우리의 삶을 행복하다, 불행하다, 기쁘다, 즐겁다, 불안하다, 편안하다, 이것을 결정짓는 이것은 2, 3, 4번이에요. 수상행. 불쾌한 느낌이 들면은 난 어떻게 돼요? 지금 불쾌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거요, 바로 내가 어떤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난 좋은 느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고 듣고 맛보고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좋은 느낌을, 좋은 인상을 가지고 좋은 생각이 딱 형성되면 난 그 즉시 좋은 사람이고 좋은 인생이에요. 네 번째, 행. 나는 어떤 의도를 내고 싶어. 전번에 행할 때, 수상 행할 때 행은 내면의 의도와 언과 행으로 표출되는 이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신구이 삼업.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는 어떠한 반응,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을 나중에 어떻게 복수를 해야겠다. 저 사람에게 나중에 안갚음을 해 주어야겠다. 의도죠. 이게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가슴에 이걸 꼭 가지고 있으면 괴롭죠? 그 다음에 이게 또 나중에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의도예요. 예. 가끔 가다 보면은 우리 사회에 모든 사사건건을 전부 성적 코드화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단순한 상식을 가지고 전부 이게 소위 음담패설, 성적인 걸로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그 왜 그런 말이나 행위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속에 모든 것을 이게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성적인 어떤 의도를 있죠.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말과 행위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프로이드가 사람은 꿈에서 그 다음에 부지불식간에 하는 행동, 그 다음에 툭툭 던지는 농담 있죠, 농담. 이것에 프로이트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꿈. 그 다음에 부지불식간에 하는 행동.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리고 실언. 농담, 실언도 그냥 의도한 실언이 아니라 푹푹 나오는 실언들 있죠. 이게 내면의 의도가 팍팍 쌓였다는 거예요, 지금. 무의식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수상행식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수상행을 굉장히 색수상행식, 수상행을 중요하게 여겨라. 자, 오늘 이제 수상행식에서 5번째
식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272쪽. 의식이란 무엇인가? 자, 여기 이쪽 여학생부터 해보세요. 의식이란 무엇인가? 여기에서의 의식은 오온의 5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색수상 행식. 지각이나 지음 따위와 더불어 정신현상에 속한 경험의 갈래를 일컫는다. 곧 어떠한 현상에 대해 식별하여 아는 작용을 가리킨다. 식별하여 아는 작용입니다. 의식하는 것을 일컬어 의식이라고 한다. 의식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신 것도 의식하고, 쓴 것도 의식하고, 단 것도 의식하고, 떫은 것도 의식하고, 떫지 않은 것도 의식하고, 짠 것도 의식하고, 싱거운 것도 의식한다. 이와 같이 의식하는 것을 가리켜 의식이라고 한다. 자, 이것도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뭐를 볼 때, 보이네? 산이 보이네? 그렇죠? 산이 보이네? 구름이 보이네? 들었죠? 들리네? 뭐 소리가 그냥 들리네? 이거예요. 응? 뭐 냄새가 나네? 그렇죠? 이게 접촉이 되네? 이게 의식이에요. 네. 이게 이 구조가 그런 거예요. 늘 육근 육정을 계산하세요. 안이비설신이 색상 미쳤고 서로 만나가지고 보이네? 들리네? 냄새 나네? 근데 보이네 하는데 생후 10일 열흘 이 세상에 오신 지 열흘밖에 안 된 갓난아이가 보고 나서 파란색이네 이렇게 말할 리 없죠. 근데 뭐예요? 일단 그 아이는 파란색은 몰라도 보이네. 그죠? 아이고 예쁘다 이러면 생후 10일짜리가 아이고 예쁘다 소리는 못 들려요. 소리가 뭐가 들려? 요게 1차적으로 식이에요. 인식.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분류는 나중에 이제 지식과 정보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파란색이네, 노란색이네, 자동차 소리네, 물소리네, 이렇게 되죠. 이제 더 나가면 뭐예요? 나를 멸시하는 소리네, 나를 사랑하는 소리네, 라고도 인식이 먼저 되는 거죠. 예, 바로 이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경험하고 부딪히는 그걸 가지고 소재 삼고 주제 삼았기 때문에 곰곰이 나의 삶, 우리 삶을 뒤집어보면 전혀 불교가 어렵지가 않아요. 예. 자, 그 다음 학생. 네, 의식은 문헌에 따라 다양한 용례를 보인다. 특히 이것은 후대의 불교에 이르러 형이상학적 주체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의식이란 안팎 그 대상에 대한 인식적 반응에 해당한다.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의식이란 안팎 그 대상에 대한 그냥 인식적 반응이에요. 보이네, 들리네 이런 거예요. 1차적으로. 자, 계속요. 그리고 이 경우 의식은 감각기관에 따라 통상 6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6가지 의식의 무리가 있다. 눈의 의식, 귀의 의식, 코의 의식, 혀의 의식, 몸의 의식, 마음 기능의 의식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의식이라고 한다. 이들은 각각에 상응하는 감각 대상에 대한 정신적 반응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우리의 삶은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우주에 수없는 행성이 있더라도 그건 뭐예요? 하나의 물질이죠. 시각적 대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본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큰 스님들의 법문 중에 보고 듣고 이 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런 게 있어요.
보고 듣고 이밖에 진리가 따로 없단 말이에요. 그건 뭔 말이냐. 우리들의 삶의 기쁨과 행복이 무슨 저쪽 하늘나라에 따로 있고 먼 미래에 오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하는 이 보고 듣고 이 속에서 어떤 느낌, 어떤 이미지, 심상, 어떤 생각, 의도를 형성하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전부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보고 듣고 이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 열린 신학자, 성경을 굉장히 잘 보는 목사나 신학자들은 이런 말들을 빈번하게 해요. 우리 삶의 신비는 하느님의 기적은 꽃이 피고 물이 흐르고 우리가 서로 마주보고 웃고 이런 모든 것이 전부 신비하고 기적 아님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때요? 맞는 거죠? 예. 실은 우리가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물 한 잔을 마실 때, 산책길에서 공원에서 둘레길을 걸을 때, 맑은 공기를 호흡할 때 이것이 얼마나 신비고 기적이고 기쁨이고 이것이 정말로 가슴으로 머리로 확 느껴져야 돼, 여러분. 느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이게 바로 내가 늘 이게 나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오면 항상 그 말을 해요. 예수가 물 위를 걷는 것이 이게 신비고 기적이 아니다. 예? 아, 요즘 배 타고 가는데 뭘 그거 대단하다고 비행기 타고 가는데 예? 물 위를 걷는 것이 신비와 기적이 아니라 땅바닥 길을 걸으면서 걷는 기쁨, 이것이 바로 기적이고 신비임을 깨달아야 한다. 하늘을 날아가는 것이 신비고 기적이 아니라 하늘에 떠있는 흰 구름을 온전히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신비고 기적일 줄 알아야 돼. 예. 그래서 큰 스님들이 도가 어딨냐? 진리가 어딨냐? 목마르면 물 마시고 잠이 오면 졸리면 자라. 이렇게 일상성을 강조한 거예요. 일상성성 엄청난. 근데 우리는 오늘날 자꾸 밖에서 구해요. 전부 밖에서. 청바지 한 2개 내지 3개면 되는데 한 16개, 18개 막 준비해. 조금만 달라지면. 제가 어느 절에 가서 꾸준히 강의하면 그거부터 조사하거든요. 청바지 3개인 사람, 5개인 사람 이렇게 갖고 막 조사해요. 우리 유양은 몇 개예요, 청바지? 예, 그 자랑은 아닌 것 같은데 3개쯤은 있어야지. 예. 자,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 의식은 느낌이라든가 지각 이전에 단순한 감각적 의식에서부터 이들은 거친 연후에 숙성된 의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한다. 자, 숙성된 의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의식은 존재한다. 색소상의 의식. 처음엔 단순하죠. 보인다, 들린다, 냄새난다. 그렇죠? 딱 감촉된다. 이건데 이제 숙성되죠. 딱딱하네. 느낌이, 감촉이 부드럽네.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안아주는데, 이게 아이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딱 손주를 안아줄 때 손주는 나중에 처음에 이게 피부에 접촉을 느끼지만
나중에 숙성된 의식은 뭐예요? 아, 나를 있죠. 깊이 사랑하는 구나 있죠. 이렇게 의식도 하는 거죠. 자, 계속 해보세요. 느낌이라든가 지각 이전의 감각적 의식에는 아직 온전한 경험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후에 전개될 구체적 인식의 조건으로 가능할 뿐이다. 예컨대 파란색 물체를 마주했을 때 최초에 발생한 눈의 의식은 단지 어떠한 빛깔의 존재를 알아챌 뿐 그것이 파란색이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 느낌이라든가 지각 혹은 지음 따위가 아직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숙성된 의식은 예, 한편 숙성된 의식은 경험 내용과 더불어 점점 더 분명해지고 구체화된다. 자, 경험 내용과 더불어서요. 우리 삶은. 그러니까 우리 삶은 그 나쁜 쪽으로는 경험 내용 이게 더 칠해져. 예. 그냥 소리를 듣는데 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그냥 어린아이가 소리를 들어요, 그냥. 예? 근데 자꾸 이제 옆에서 경험 내용의 소리가 들려. 야, 저렇게 하면 나빠, 저렇게 하면 뭐야. 우리는 그냥, 우리 종교는 이러니까 저기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은 그냥 뭐야. 이렇게 하고 소리의 경험 내용이 막 들어와요, 이제.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경험 내용이 더 칠해져 가지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의식할 때 이제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보여요. 예. 의식은 물질 현상을 수단으로 삼아 분명해지고 확립된다. 물질 현상을 대상으로 삼아 물질 현상을 기반으로 삼아 즐거움의 자리로 삼아 성장하고 증가하며 풍만해진다. 자, 물질 현상들 있죠. 물질 현상. 물질과 물질 현상. 우리들이 경험한 건 어떤 물질을 가지고 어떤 예를 들어서 음식, 그 다음에 다양한 옷, 루이비통, 에르메스, 페라가모 이렇게 물질들이죠. 그 다음에 이게 명품이다. 내가 이 계속 외우면은 다른 데 가면 여자들은 막 웃는데 남자들은 뭔 말이지 이래 대체적으로. 네. 그래서 의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광업체 사람들 보면은 단체 딱 가이드 해보면은 이탈리아나 뭐 이렇게 프랑스나 딱 가면 남성 여성이 엄청 달라져요. 여성들은 자꾸 이제 명품 가게를 막 이게 들어가, 이게. 다른 건 대충이고. 이게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명품 현상, 물질 현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볼 때, 한 번 볼 때, 두 번 볼 때 하는데, 자꾸 어떤 이제, 이게 정보가, 경험 내용, 정보가 자꾸 이게 물질 현상이 됐든, 음식이 됐든, 어떤 내용 소리가 들었든, 이런 것이 자꾸 들어오니까 다시 여기서 해서, 진짜 두 번, 세 번 볼 때는 이제 다르게 보여. 이런 것을 부처님은 그 안이비설신이 색상의 촉법이 부딪힐 때 속지 말아요. 속지 마라. 어떤 소리가 들어도 그것을 맹목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잘 판단해 가지고 가려내라 이 말이에요. 가려내라. 근데 우리는 최고 오류가 뭐냐? 주변에서 대체적으로 하는 말을 다 믿어. 그런 경우 많죠. 내가 어릴 때 어떤 것을 믿는지 아세요? 난 남자들이 부엌 가서 밥하거나 설거지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지금은 그거 아무렇지도 않죠. 왜 그러느냐? 삼식이, 두식이, 삼식이, 두식이, 영식이.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이게. 우리 할머니가 여자잖아요. 나의 어머니 여자잖아요. 이 옆집에 우리 이모도 여자잖아요. 전부 다가 어떤 말을 했느냐. 남자는 부엌 들어가면 안 된대. 부엌 들어가면 안 된대. 그래서 그렇게 믿은 거지. 또 뭐라더라 할머니가 뭐면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대. 우리 할머니가 뭐야 기로 안이비설시 기로 그 내용 소리를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들으니까 여자들이 말을 많이 하거나 똑똑하고 막 놀리려 하면 그게 나도 일정 부분 소녀시대 듣기 싫은 거야. 저 집안 망하는데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 소설가 박완서 선생 알죠? 박완서 씨. 박완서 씨의 1987년인가에 어느 작품이 하나 있는데 거기 그거 소설을 쓰고 에세이에 그런 게 있어요. 아까 이제 그 3시기, 2시기, 0시기인데 그 당시에 87년에 어떤 소설을 탁 썼는데 소위 말해서 여성의 권리, 그 다음에 남성들이 같이 맞벌이하고 뭐 했을 때 가사노동을 남성도 해야 된다. 이것을 소설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소설이 서 있는 여자들이던가? 아무튼 그 소설인데 그 당시에 그냥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서 이제 그 소설로 인해서 강연 초청을 많이 나갔어요. 박완서 선생이. 이렇게 하는데 놀랍게도 그 소설에 대해서 막 질문을 하는데 그 청중된 여성들이 또 진보적이라는 그 당시에 여성들이 또 여성 권익을 주최하는 여성들이 박완서 선생한테 그러더란 거예요. 선생님, 그 소설에서 부부가 막 이렇게 하는데 남자가 그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설거지하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1980년, 7년대 이야기. 보세요. 내가 이 말은 뭐냐. 부처님께서 색수상행식 5호는 무상하다고 그랬죠. 무상하다는 말은 뭐예요? 고정되고 불변되고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늘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에 1987년도에 여성이 권익을 수동적인 여성도 아니고 진보적인 여성들이 그래도 밥은 남자들이 좀 뭐 밥하고 뭐 국 끓이고 반찬하고 뭐 설거지하고 그건 아니지. 근데 지금은 그거 전혀 아니죠. 예. 네, 전혀 아니에요. 하여간 저는 그 해남 일지암 암자에 있을 때 여성들을 절대 공약관 부엌으로 아예 못 들어오게 했으니까. 제가 그렇게 여성을 차별했어요. 부부가 오잖아요, 이렇게. 예? 부부가 오면은 딱 취지 설명하고 무조건 남자가 가서 밥을 해야 돼. 국도 다 끓여야 돼. 밥상도 다 내야 돼. 설거지도 남자가 다 시켰어. 그 다음에 방청소도 시키고 아침에 그 커피 끓이는 거 있죠. 원두 커피. 그것도 남성한테 다 시켰어.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안 오잖아요. 그럼 보살님들 3분이 온다. 근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아침밥 누가 할까요? 5년 동안 내가 했어요. 제가 그래서 죽을 아주 잘 끓여요. 특히 견과류 흰우유죽은 왜 그랬느냐. 이 여성들이 와서 오면은 절에 와서 편히 쉬지를 못해. 내일 아침 스님 밥은 뭐 해드리지? 보통 왔는데. 그래서 그냥 취지 설명하고 그냥 다 이렇게.
그게 뭐냐면 지금은 그래서 지금이 이제 이것도 내가 무슨 말을 하냐. 우리들의 관념은 수상행식 관념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러니까 연기법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현대적으로 운동과 변화예요. 운동 변화. 보고 듣고 맛보고 감춰가면 우리 어떤 느낌을 만들어내고 어떤 생각을 만들어내고 어떤 의도를 만들어내죠. 이걸 운동이라고 그래요. 운동. 이게 스포츠가 아니라. 그러죠?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운동은 뭐예요? 끊임없이 찰나찰나 변하고 있죠. 자, 운동과 변화. 운동과 변화. 우리들의 의식은, 우리들의 감정은, 우리들의 표상, 심상은, 우리들의 언어는, 우리들의 의도는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운동과 변화의 연속적 흐름. 운동과 변화의 연속적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운동과 변화를 자꾸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뭐 하고 하니까 이제는 저에게 온 분들은 이 여성 보살님들이 내가 막 그냥 밥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막 이게 차 우려내고 과일 깎고 이것을 너무 당연스럽게 받아들여. 요즘 좀 서운하기도 해. 이게 뭐예요? 스님은 이래야 된다는 수상 행할 때 세 번째 상, 관념, 표상이 변한 거죠. 바로 이런 거예요. 예. 바로 우리 삶 속에서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고정시키면 괴로움이 일어나. 고정시키면. 스님은 이래야 된다. 여성은 이래야 된다. 어린아이는 이래야 된다. 노인은 이래야 된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우리들이 평상시에 끊임없이 보고 들었고 보고 듣고 이런 것을 딱 고정시키니까 그래. 고정시키니까. 이게 딱 붙들어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좀 나이 드신 스님들은 새로운 2030 세대가 오면 너무 힘들어요. 2030이나 10대들 오면 기본적으로 인사할 때 고개를 안 숙여. 다름 씨도 고개 숙이나요?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고개 숙여요? 이러면 이게 좀, 근데, 나이 든 세대들이 그걸 힘들어요. 왜? 인사할 때는 반드시 고개를 숙여야 된다는 관념에 박혀서 그래요. 저도 처음에 좀 어색했거든요. 근데 그냥 놔둬요, 그냥. 나는 고개 안녕하세요 하는데 그냥 이제 말로만 안녕하세요 하는 친구들이 MZ 세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의 문화가 흐름이 저러니까 저런 거지 하고 그냥 이제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 이와 같이 의식은 여기서 생각하시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왜? 보고 듣고 하는 경험 내용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근데 보고 여기서 말은 그러니까 우리들은 끊임없이 경험 내용을 받아들이고 하는데 경험 내용을 받아들일 때 매우 내가 주체적이고 편견에 휩싸이지 않고 경험 내용을 잘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두 번, 세 번 볼 때 다른 거예요. 이 편견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속 해보세요. 의식은 느낌을 수단으로 삼아 성장하고 의식은 느낌을 수단으로 삼아 의식은 지각을 수단으로 삼아 의식은 지음을 수단으로 삼아 분명해지고 확립된다. 지음을 대상으로 삼아 지음을 기반으로 삼아 즐거움의 자리로 삼아 성장하고 증가하고 풍만해진다. 이와 같이 의식이란 느낌이라든가 지각 따위의 과정을 거치면서 분명해진다. 그러니까 무엇을 인식하고 판별하는 걸 식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느낌이라 할까
이런 모든 경험 현상을 받아들이면서 끊임없이 달라진다. 문제는 부처님 말씀은 이럴 때 어떻게 요즘 말로 정보를 잘 취사선택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방식으로 숙성의 과정을 통과한 의식은 최초의 감각적 의식과 다르다. 이것은 구체적인 경험 내용과 함께 다양한 마음 현상을 수반한다. 이 경우의 의식은 희로애락을 경험하는 정신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이라고 하더라도 육체와의 연관성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문이 있다. 나의 이 육체는 물질 현상에 속하며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것이며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생겨났고 밥과 죽으로 이루어졌으며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해체되고 분해되기 마련이다. 나의 이 의식은 여기에 의존해 있고 여기에 묶여 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 마음이 더 소중해요? 몸이 더 소중해요? 질문이 잘못됐죠? 질문이 잘못됐죠? 예. 대충 보면은 우리가 마음이 소중해요? 몸이 소중해요? 마음 정신이 더 소중해요? 물질과 돈이 더 소중해요? 이렇게 물으면은 답이 많이 정해져 있어. 마음 정신이 더 소중하고 돈, 물질, 재물 이런 것들은 그냥 이게 급수가 낮은 거로 생각해.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돈의 위험성, 몸의 위험성, 물질의 위험성은 말했는데 물질, 돈, 몸을 제약시하지는 않았어요. 물질에, 몸에, 돈에 집착해서 말썽을 일으켰을 때 물질, 몸, 돈, 재물, 명예 이것을 경계했지 그 자체를 제약시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대성불교를 하면 몸은 어떤 몸이냐야. 어떤 몸. 탐욕과 쾌락과 이렇게 몸을 바라볼 것인가. 그렇죠? 나의 고귀한 마음과 정신이 깃든 소중한 나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것으로서 몸인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교하는 사람, 종교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몸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굉장히 감각에 대해서, 이게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인간은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인데 색수상행식 우원에서 인간은 굉장히 사실은 마음이에요. 마음, 정신, 의식, 감각 이런 건데 중요한 것은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 생물학적 존재. 밥 안 먹으면 어때요? 죽죠? 물 안 먹으면 죽고. 영양이 부실하고 기운이 딱 떨어지면 건강한 정신 돼요? 굉장히 배고프고 뭐하고 허기지고 지치고 몸이 영양분이 안 되면 여러분 솔직히 좀 신경질 나고 화가 나고 정서가 왠지 불안하죠. 예. 여기에서 느낀 건 뭐예요?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라는 걸 느껴요. 생물학적. 그러니까 몸을
제약시하거나 정신과 마음의 하위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불교는 철저하게 상하, 우등, 열등의 개념이 아니라 연기적 개념이에요. 아시겠어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계한다.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연기적 개념이에요. 어때요? 놀랍지 않나요?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 몸을 바라보는 거. 정신과 몸은, 정신과 마음은, 이게 고고한 거 생각하고 아름다운 거 생각하니까 정신과 몸은 이러고 이놈 몸이란 것은 똥, 오줌, 뭐 온갖 거 뭐하고 그냥 이게 이러니까 몸 물질은 하위 개념이고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하지 말. 이걸 부처님이 굉장히 경계했어요. 그럼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되냐? 철저하게 뗄래 연기적 관계란 말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죠.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 말이 연기적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다. 예? 뗄래야 뗄 수. 객관 대상은 상, 하가 있어요. 그러면 상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하가 생겨요? 하가 먼저 생기고 상이 먼저 생겨요? 상과 하가 어딘가 별도의 모습으로 따로 있어요? 아니죠. 동시적 관계죠. 상, 하, 뗄래야 뗄 수 없죠. 자유와 평등과 평화. 자유, 평등, 평화. 여러분 이거 자유, 평등, 평화 어느 것이 가장 높고 좋고 고귀한 거예요? 질문이 잘못됐죠. 평등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자유로울 수 없죠. 자유와 평등, 구속과 차별 불공정이 되면은 내 마음에 우리 사회에 평화가 오나요? 안 오나요? 안 오죠. 그러면 자유, 평등, 평화, 사랑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들은 개념들은 어떻게 돼요? 우열의 논리가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기적 관계죠. 부처님이 그래서 이 세상을 둘로 탁 나눠가지고 너는 너 나는 나 하지 말라. 이 세상의 자유, 평등, 평화, 사랑, 공동체 이 모든 현상들 모든 언어들은 그걸로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요. 서로가 말미암아서 생겨요. 자유와 평등 똑같이 자유로워야 평등할 수 있고 평등해야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게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색수상 행식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수행한다 불교한다 하면서 몸과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생산물들 물질과 그 다음에 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 자체를 제약시하거나 급수를 낮추지 말라. 왜?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것과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뭐 나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보니까.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생물학적 존재예요. 굉장히 허기지고 영양이 부실하면은 이거 어떠한 수행자라도 나중에 몸에 불균형이 생기면 짜증나는 거 있잖아요. 그럴 거잖아요. 얼마나 이래. 이거 몸이란 게 소중하게 봐야지.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육체의 영광생이 육체와 연관성 나와요. 망각된 의식은 변화하지 않는 정신적 실체에 여겨질 수 있다. 초기 불교의 경전에도 이러한 의식을 상정하고서 윤회의 여정을 통해 거듭
태어나는 존재로 잘못 이해했던 사례가 나타난다. 그러나 붓다는 조건이 존재하지 않으며 어떠한 의식도 발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불이 장작으로 인해 타게 되면 장작불이라고 부른다. 그와 같이 눈을 조건으로 시각 대상에 대한 의식이 생겨난다. 바로 그것이 눈의식이라고 부른다. 기능을 조건으로 마음 현상에 대한 의식이 생겨난다. 바로 그것이 마음의 의식이라고 부른다. 자, 저를 보세요. 자, 본다, 봤다, 본다, 보고 있다, 봤다, 본다, 보고 있다, 봤다. 이 말을 잘 보세요. 본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거죠? 근데 대상이 없으면은 본다라는 말이 성립돼요, 안 돼요? 산을 본다 했을 때 벌써 산과 본다라고 보는 시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본다. 보여진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산이 보여진다 했을 때는 보는 행위가 없으면 보여진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안 되죠. 이와 같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슬프다, 기쁘다, 아름답다,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일단 의식은. 본다, 보여진다, 들린다, 듣는다, 들려진다, 냄새 난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안이비설시 색상학 미촉법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불교는 색수상 행식이 있다고 하는 것은 기본인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는 대상을, 보여지는 대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저기에 산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나중에 대승불교가 들어오면, 저 산을 아름다움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저 산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개발 대상으로 볼 것인가. 들리죠? 예. 누가 나에 대해서 쓴소리를 한다 그러면 귀로 쓴소리를 들었다 했을 때 쓴소리, 상대방의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소리를 듣고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인식하고 수상행, 감정과 관념과 마음 심상과 의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이게 늘 만날 수밖에 없어요. 보고 듣고 뭐하고 그냥 이걸 피해 갈 수가 없어.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누차 말하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이 생존에 계실 때 밥을 얻어먹으려고 탑바루로 마을을 가는데 무슨 그냥 모든 사람 말이 부처님 한 게 아니에요. 이교도들 부처님하고 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야, 저 부처님한테 저 거지가 왔다 이랬어요. 거지가 왔다. 예. 그런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붓다도 자기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죠. 예. 소리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게?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게? 미운 사람. 이렇게 생각할까? 불쾌한 느낌을, 서운한 느낌을 만들까?
바로 이게 바로 그 자리에서 이게 내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전라도 사람들 중에서 흔히 보면은 아주 느긋하고 성품이 참 별 불교 공부도 안 한 사람들 중에서 느긋한 사람 중에 특징은 뭐 이게 좀 누가 그 사람한테 서운한 일을 하거나 어처구니 없는 것을 발견하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막 따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전라도 말로 뭐라 하더라. 어따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 이 소리가 참 듣기 좋아요. 막 조곤조곤 해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쩐다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걸 보고 이렇게 하면서 어따매 그런데 실수를 하는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어른들이 그 말을 하잖아요. 거기에 숙연해져. 막 조곤조곤 따지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요즘 나도 누가 젊은 사람이 좀 뭐 안 맞으면 어따매 이렇게 나도 이게 참 좋은 말이야. 어따매. 예. 누가 또 요즘은 아주 고마운 선물이나 뭐 좀 분에 넘치는 뭐를 하면 나는 그냥 엄매. 제가 전라도 안 살 때는 전라도 억양도 별로 안 나왔는데 여기 이제 내려와서다 보니까 나도 이제 옛날 버릇이 다 나오네. 여기에서 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대자 중에 이 식이라고 하는 걸 뭘 우리 다 볼 때 뭐를 인식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뭘 알아채 보고 듣고 이렇게 이 식을 이런 인식 이런 의식을 부처님의 제자들이 이걸 영혼으로 생각했어. 왜? 단순하잖아요. 몸은 물질이죠. 몸은 썩고 없어지죠.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지금 생각하고 이 의식하고 인식하는 요것은 부처님 제자분이 이것은 굉장히 정신적 영역 이게 물질적 영역이 아니어서 이것이 영혼 죽지 않는 고유한 불변하는 영혼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 말을 듣고 이제 막 돌아다녀. 아, 의식은 색소상행식, 아는 기능, 인지하는 이 기능, 식은 죽지도 않고 영원하고 이것이 나중에 다음 세상으로 가는 윤회의 있죠. 덩어리라고 막게. 이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불교가 굉장히 심오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을 부처님은 부정했어요. 일단 이건 어려우니까 치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당시 동료 수행자들이 야, 너 색수상행식 할 때 식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해석하면 안 돼. 하는데 그냥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부처님이 불러요, 제자를. 식, 알아차리는 기능, 판별하는 기능, 인지하는 기능, 이 식은 영원 불별하고 이렇게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니까 부처님이 뒷가에 보면은 좀 심한 소리. 요즘 의회 가면은 막 제자가 그리 주장하니까 이 천하의 쓸모없는 놈아, 너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아? 어찌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 너 외계인이야? 뭐 이 정도로. 이게 왜 부타의 진심이 읽혀져요? 뭘 생각을 잘못하고 개념 정의를 잘못하면 인생이 엉뚱한 데로 가거든요.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이 식도 불교는 무엇을
말미암아 생기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것 없어요. 그냥 말미암지 않았는데 그 자체로 있는 것은 없어요. 발음식. 법인 스님이 비호감이에요? 호감이에요? 호감이죠. 진심이에요. 근데 첫날 처음 만났을 때 나 호감이었어요? 아니면 좀 어려웠어요? 첫 번째 만날 때. 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막 지금처럼 호감은 아니죠. 봐요. 이게 호감 있죠. 말미암은 거죠. 뭐 처음부터 뭐 나에 대해서 호감 이런 덩어리가 있을 리가 없죠. 붓다는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미암아 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건데 이건 뭐냐? 끊임없이 만들고 연습하라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식이라고 하는 것도 말미암아 생긴다. 예를 들어서 자 장작불 있죠. 장작불. 우리 땔감 캠프파이어 할 때 불은 장작불은 왜 생겨요? 나무 없으면 안 생기죠. 불을 지피는 노력 없으면 안 생기죠. 장작불은 장작을 말미암아 생긴 거죠. 다양한 조건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들이 무엇을 알아채는 이 인식의 작용 어느 것이든지 어느 것이든지 어떠한 조건을 말미암아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행이라는 건 그런 게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한다. 태도가 냉랭하다. 요즘 말로 패싱이라고 해요. 패싱. 패싱. 그러한 태도를 보는 거죠.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서운한 감정이나 기분 나쁜 감정을 안 만들면은 상대방의 무시하는 태도 그 자체가 나를 불쾌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수많은 장작불에 비유, 무슨 비유, 뭐, 안이비설신이 색상형 미촉법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막 이럴 때도 이럴 때 그때 정신 바짝 차려라. 결과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떠한 원인의 결과가 미리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어떤 원인의 결과가 미리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도끼로 해갖고 나무를 이렇게 해놨어. 예?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나무를 잘라가지고 도끼로 패가지고 쌓았어. 이걸 뭐라고 그래? 우린 땔감이라고 그러죠. 근데 정말 땔감이에요? 우리는 불을 거기서 불을 붙여갖고 불이 붙으니까 우리를 땔감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장작을 가지고 요 나무를 가지고 누구를 때려. 도둑이 왔어. 그럼 방어를 해. 자, 그래도 땔감이에요? 그러죠. 자, 이제 나중에 이제 인중유가론, 윤중무가론이라고 이제 불교와 인도 철학에서 나와요. 어떤 원인에 결과가 미리 고정되어 있다. 인중유과론. 어떤 원인에 결과가 아예 없다. 인중무과론. 부처님 이거 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순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진흙은 항아리의 재료다. 맞습니까?
왜 진흙이 항아리의 재료예요? 진흙으로 벽돌 만들면, 진흙으로 머드팩 하면 화장품이잖아요. 우리는 진흙은 항아리의 재료다 했을 때 항아리를 보고 이게 진흙은 항아리의 재료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진흙에는 이게 항아리가 될지 벽돌이 될지 정해져 있지 않죠? 이거 공이라고 그래, 이거 공. 근데 내가 이거 항아리 만들어야겠다 해갖고 항아리가 만들어지죠? 이걸 연기라고 그래. 그러면 이거 삶으로 옮겨가요. 응? 누가 나를 무시하는 태도를 했다.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눈으로 보는 거죠. 안입으시더니 색성형 미촉법. 성의 없는 답변을 한다. 그걸 듣는 거죠. 그러면 무시하는 태도, 성의 없는 답변은 조건이죠. 원인과 조건이죠. 그러면 거기는 그것에는 반드시 내가 화가 나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수상행을 일으키는 결과값이 정해져 있나요, 없나요? 이론상은 그렇죠. 실은 하면 화가 나는데 이거요. 바로 지금 장작이 진흙이 항아리의 재료이냐 항아리의 재료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유 설명한 것은 안이위설신이 색성형 미촉법을 했을 때 거기에서 나의 어떠한 의도 어떤 쪽의 마음가짐이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 것인가 진흙으로 항아리를 만들 것인가 진흙으로 아이들 그냥 장난감을 만들 것인가 모든 것은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법에 대해서 결과값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누가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저거 이렇게 해도 이게 반드시 그렇다고 하는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 왜? 이렇게 하는데 그냥 내 성의를 무시하고 태도가 이러거든. 그러면은 성찰하지 않고 금방 불끈해갖고 불쾌한 감정 일으키고 안 좋은 소리가 나오죠. 누가 나를 멸시하고 욕하고 했다. 이 소리를 소문을 들었어. 그러면 화가 발단. 이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게 뭐냐면은 어떠한 조건에 그러면 조건은 더 구체적으로 색성향 미촉법에 또 그 조건 중에는 내가 무슨 소리를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맛보고 무엇을 생각하는 이 조건 메커니즘 구조 속에는 반드시 꼭 이렇다고 하는 결과값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안 맞는 거죠. 반드시 그런다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당시에 수없는 사람한테 안 좋은 소리 듣고 비난과 비방과 가짜뉴스에 그러면 부처님도 전부 화나고 그 사람 미워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똑같은 것이다. 자, 마지막 한번 하고 정리합시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거듭거듭 알아차리는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은 경험 내용이 들었는데 그 경험 내용 정보를 받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습관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맹목적으로 경험 내용을 보고 듣는 소리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과도한 칭찬 비방에도 경계하지만 과도한 칭찬 듣는 거죠. 예. 과도한 칭찬에 매료되면 어떻게 돼요? 누가 이제 나중에 조금만이라도 지적하고 조언하면 화가 발끈 나요. 과도한 칭찬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한테만 칭찬하지 마세요. 예. 자, 발음씨만 해. 나한테 칭찬해. 예. 자,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정신적 실체로 상정된 의식은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는 생각을 굳건히 한다.
그렇게 해서 죽고 난 이후에도 계속되는 영혼 따위의 관념이 탄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집착의 대상을 영구적인 것으로 확장시키는 어리석음에 불과하다. 이러한 시도는 조건에 의해 생겨나는 의식의 특성을 망각한 것으로 의식에 집착한 상태, 즉 식치원에 빠져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식초는 뭐냐면 색수상의 식 있죠. 식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불변 영원한 것이다고 취해가지고 그것을 집착해가지고 하는 것을 식초원이라고 그래요. 자, 이것은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잘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럼 나는 왜 이걸 이해 못 할까? 불교는 어려워. 내가 좀 뭐 인지 기능이 떨어진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오늘 이해한 것만 이해하세요. 그러다가 그 다음 시간 하게 되면 이게 다 이해하게 돼 있어요. 자. 이러한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한 나라는 관념을 둘러싼 갖가지 근심과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붓다는 의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닦을 것을 권한다. 의식을 자아로 관찰하지 말고 자아가 의식을 소유한다거나 자아가 의식이라거나 의식에 자아가 있다거나 나는 의식이다라거나 나의 의식이다라고 관찰하지 않는다. 그러한 이에게는 근심, 슬픔, 괴로움, 불쾌, 절망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솔직히 어렵죠? 정말 어렵죠? 뭔 말인가? 예. 나는 이해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건 나도 힘들어. 이런 거예요. 자,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 여러분 집에 냉장고 있죠? 냉장고에 과일도 있고 냉동실에는 아이스크림도 있고 참조로 저는 메로나를 좋아합니다. 오실 때 그 가까운 춘향이나 어디 거기 마트에서 들려가지고 가까운 거리에서 메로나를 담뿍 사오시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여기에 있고, 냉장고가 있고 여기에 반찬, 국, 뭐 과일 온갖 것이 들어간다 하면은 이거 굉장히 이제 쉬운 거죠. 근데 불교는 냉장고가 나와 색수상행식의 관계는 냉장고와 냉장고의 속에 들어가 있는 이런 관계 설정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 나는 우리 보통 나는 걸어간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말하죠. 부지불식간에 나를 써야 되나. 근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색수상 행식이 나의 따로 있는 것 같이 생각돼. 자,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 전부 지금 몸을 가지고 있죠.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나가 없다, 자아가 없다, 내가 없다, 무와 내가 없다 이 말은 여기에 있는 몸을 가지고 있고 수상행식이 이 활동하고 있는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예. 불교는 상식적인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여기에 나의 몸, 뼈, 힘줄, 뼈가 내 몸이 있음을 불교는 부정하지 않아요. 순간에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이 상대갖고 끊임없이 수상행식을 일으키는 이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근데 사람들은 색수상행식 오온과 별도로 내가 부정하다니까 나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감정을 품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관념을 품고 있고 어떤 의도를 내가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 나를 상정해. 근데 불교는 그런 내가 없다. 이 말이죠. 약간 이해되죠? 이게 결론.
우리의 삶은 부처님은 누가 움직이고 있는가 이렇게만 안 물어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물어요. 중요한 게 여기서 쓰시라고. 정말 명언이야. 누가 움직이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울고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울고 있는가를 물어. 이건 약간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이제 곰곰이 생각해요. 누가 움직이고 있는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누가 만들었는가?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걸 생각해요. 누가 만들었을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누가 울고 있는가? 왜 어떻게 울고 있는가? 누가 기쁜가? 내가 기쁜가? 나는 기쁘다 이 말은 어떠한 연으로 내가 기뻐하고 있는 상태일 뿐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굉장히 이제 철학적으로 언어 철학에서 주어와 술부, 명사, 형용사 모든 거 과정하고 불교에서는 아트만 무화해가지고 여기 그다음부터 굉장히 철학적으로 심오하는데 여러분 이제 막 자꾸 하면 여러분이 여기를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불교는 이제 어렵다고 해가지고. 네. 자, 근데 결론만 따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행복하다 이 말은 말이 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러하니까 내가 행복하다. 이러하니까 행복하다. 이러하니까 그것을 문장은 주어와 술부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그냥 언어상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는데 이거 이제 앞으로 이거 누가 움직이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예? 누가 웃고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웃고 있는가. 이거 한번 곰곰이 생각하세요. 그러다가 음식 하다가 태워 먹어도 괜찮아요. 자, 오늘 끝.